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신앙인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신앙인인가 라는 것을 6장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은 그 상급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으로부터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축복은 고스란히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를 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기도하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찌그러지게 머리를 흐틀고 사람에게 긍휼히 불쌍히 여기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단정하게 하고 사람의 눈치를 못 채게 온전히 하나님만 의식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원하는 관역을 맞출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도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되는데, 기도는 너희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는 수많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인생관이 들어있고 세계관이 들어있고 철학이 들어있고 모든 영혼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기도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야 하는데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나는 데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배워야 하는데 누구로부터 배워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 배워야 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를 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기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묵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부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나라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사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엄청난 하늘에 대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 육체에 대한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육체는 이 땅에서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것도 일용할 양식이죠.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차를 타고 온 것, 집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나누고 모든 것,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고 사람과의 교제하면서 필요한 돈들이,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인 것이죠. 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믿고 간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가정을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용서하면서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향하여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용서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본받아 용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기도 속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악의 구조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깡패 조직에, 음란한 조직에, 뭡니까? 박사방 조직에, 엠방 조직에, 예를 들면 그런 조직, 악한 어둠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런 악의 구제 속에 들어가면 영이 망하고 내 삶이 피폐해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악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악의 구조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건강하게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 산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악의 구제 속에 끌려가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악의 구조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선물하기 전에 기도의 선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악에 빠져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면서 이제 이러한 기도를 다 한 후에는 어떻게 기도를 끝낼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은 굉장히 중요해요. 책을 봐도 처음이 중요하고 끝이 중요합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데, 서론을 알면 본론을 대충 알 수 있고, 서론을 알고 본론을 읽어가면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론과 결론이 중요한 것이죠. 주기도문에서도 서론과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끝을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고 아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나옵니다. 끝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로 시작했고 끝날 때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온 세계의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끝도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이다.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와 알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음이 안 나가.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며, 이분이 누구시냐?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기도 속에서 누구를 넣고 있어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할 때 시작과 끝을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는 자기의 주제가 흐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의 주제가 흐릅니다. 그러면서 내 계획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이걸 응답해 주십시오, 사인해 주십시오,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철야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철저하게 처음과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뭡니까? 나의 의지요, 나의 독백이요, 나의 열심인 거예요. 신앙이란 내 안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기도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합니다. 내가 병들었으니까 기도합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외롭고 내가 불편하고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은 툭 하면 삐집니다. 돌아섭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흐르는 신앙생활은 불평이 없습니다. 삐지지 않습니다. 토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중심으로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하나님은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철학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과학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인체, 신비, 의학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 때 철학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알 때 의학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알 때 과학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철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인간을 연구하고 우주관을 연구하고 세계관을 연구한다는 철학은 개똥 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 철학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의학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신관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여러분들 과학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철학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학의 주인이시요 철학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은 대자연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 가운데서 이번 코로나를 보십시오. 어떤 것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처음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염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나이다. 시편 또 145편에 내비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 성호를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시편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알아야 합니다. 신구약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감격이 오고 감동이 오고, 그것을 느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을 자다가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데 나를 깨워서 일으켜 세우시고 문을 열고 먼 산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시를 하나 주는데 오늘이라는 시를 줬어요. 나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오늘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시간이 오늘인 것입니다. 제가 시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시 이광진 이렇게 해놓고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오. 내일을 위해 쌓은 재물 내 것이 아니라오. 오늘만이 나의 날, 오늘 사용하는 것만이 나의 것. 생명 끊어지면 모든 것 나의 것 아니어라. 일용할 양식 하나님 바라며 사는 날, 나의 날 오늘 한날이어라. 오늘 한날이어라. 아멘. 슬픔과 아픔이 밀려오는 새벽 안방에서 먼 산을 보며 써다. 여러분, 생명이 끝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바라보며 일용할 양식 바라보며 사는 오늘 한날, 이것만 나의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능과 영광이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죠. 마지막에 나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고,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쓸 것 모든 걸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의 날 오늘을 하나님께 충성하여 살면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보여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 주제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잘 살면 120년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생활규칙 잘 지키고 청결하게 하고 이렇게 살면 120년이 인간의 수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120년까지 살 수 있는데 보통 70, 80, 90 정도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아니에요. 이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그 천국을 주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하여 성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하여 재림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오직 나의 날은 오늘 한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한날인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 목숨을 걷어가면 내 것은 내일은 내 날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쌓아놓았던 재물이라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이 여러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여러분 사재기 안 해요. 여러분 먼 훗날 바라보지 않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고 여러분 오늘 한날을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면 그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힘, 파워입니다. 파워, 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면서 힘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힘이 필요합니다. 돈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식의 힘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힘이 필요합니다. 안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다 필요해요, 이런 힘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사망과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권세예요.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권세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권세를 나타냈는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권세는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 속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기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분명히 아니라 우리 인생관이 들어있고 세계관이 들어있고 가치관이 들어있고 철학이 들어있고 과학이 들어있고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교회관이 들어있고 인생관이 들어있고 세계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관역을 맞추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뭐예요? 나음을 입으리라. 권세예요. 아버지, 이 권세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도 이 권세를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한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권세를 줘야 내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해주시고, 어려운 자에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람에게 뭡니까? 치유가 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 권세를 달라고. 여러분, 그랬을 때 나에게 많은 뭡니까?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와 통변의 은사와 이런 엄청난 투시의 은사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영광이 중요하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여줬던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시편 138편에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오늘 한날이 하나님의 날이요 내 날인 거예요.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었습니다. 꽃이 핍니다. 벌이 날라듭니다. 꽃을 보고 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봄에 풀 한 폭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꽃을 따라온 벌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기하시다. 저렇게 많은 것을 꽃을 하나 머금더니 꿀을 입에다 하나 담고 어디론가 날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저 꿀을 또 우리가 먹겠지. 벌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세계가 죽어가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도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늘의 영광이 가득. 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 신앙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코로나가 물러갑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사망이 물러갑니다. 미움이 물러갑니다. 사기가 물러갑니다. 거짓이 물러갑니다. 이단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그 이사야가 천국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맨날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를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작품을 주셨으니 아멘 좀 해봐.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셨으니 하나님 형상 닮았으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영광을 볼 줄.
오늘 이사야서 이 42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네요.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했노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뺏겨버려요. 돈이 우상이 돼버리고 명예가 우상이 돼버리고 인본주의가 우상이 돼버리고 나의 자랑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이 영광이 다른 데로 다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것에 영광을 뺏기면 안 됩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다 영광을 돌렸어요? 송아지 새끼한테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거를 송아지에다가 소에다가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예배보다 돼지 대가리 잡아놓지 않습니까? 영광을 엉뚱한 데로 돌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이사할 때도 여러분 사람을 먼저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 놓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마지막에 일어났잖아요. 처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끝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알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오메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끝과 처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찬송하라고 만들어진 인간이 다른 짓거리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요 파고 파도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 속에는 인류가 들어있습니다. 인간론이 들어있습니다. 교회론이 들어있습니다. 역사론이 들어있습니다. 신론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우주관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영원관, 영생관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좀 해봐. 기도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탐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는요 쬐깐한 기도 내 기도 해놓고요 그래 놓고요 시험 들고 삐져지고 또라지고 하잖아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로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위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처럼 나타냅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따라하세요. 다른 거 따라하지 말고 그냥 따라하세요. 그러면요 기도가요 유창해져요. 나는요 놀라운 건데 간증 하나만 해야 되겠다. 우리 여기 원고에 없는 건데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기도를 자꾸 못한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자꾸 외우세요 그랬어요. 그럼 날마다 주기도문을 막 외우는 거예요. 읽은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방언을 하고 막 방언이 막 들려. 아멘 좀 해봐. 주기도문 하니까 방언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아멘. 주기도문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날이 이루어진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멘이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 나라와 그 13절에 4번 읽어봐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 아멘. 이 모든 지금까지 이 기도한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기적입니다. 이 기도를 확신을 갖고 아멘. 이게 내가 이제 기도한 하나 예수님처럼 기도한 거 아멘. 아멘은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러잖아. 예수님이 아멘이요. 아멘 좀 해봐. 아멘. 예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기도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 사탄 권세, 어둠의 권세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점령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점령하셔야 돼. 이렇게 기도를 배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 기도 중요하고 오늘 여기 와서 대표 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또 공동체 기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매일 우리 기도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세요.